증거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증거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를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증거를 하셨어요. 그 시대에 부름받은 선지자들이 자기가 담당하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과 모양에 있어서 그들은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그때 환난과 핍박이 닥쳤을 때 거기에서 그 환난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며 그 많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증거 속에서 그들이 다 일을 하면서 다 살았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그 증거는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는데 1.1도 변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실제적인 것이요 현실적인 것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듣지 아니하면 각자 개개인의 영혼이 먹을 양식과 음료가 투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은 악한 영에게 시달리고 영혼이 잘못돼 버리니까 그 육체가 병이 들고 그 육체가 병이 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증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증거는 요한복음 3장 35절과 36절에 보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증거를 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니라. 너희 듣는 말이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바로 우리 인간들이 책임질 수 없고 어떻게 내 영혼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약점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걸 증거한 것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해 주신 거예요. 어느 누가 영생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는 말씀합니다. 육체는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영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영생을 얻으려면 바로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하게 됐고 그 예수를 믿어보려고 몸부림을 쳤어도 그렇게 믿기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은 사람의 말같이 소리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은 바로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을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 영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하여 죽어가서 모두가 다 심판받는 대열에 다 죽어가는 그 영을 살려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말은 참으로 듣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장소에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해서 모인 사람은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걸 증거를 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계는 영생을 향하여 사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의 하루의 24시간을 보면 영생을 고민하는 자는 없습니다. 오직 오늘의 나, 내일의 나를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영생이 실패하는 것도 알면서 그 영생을 고민하고 눈물 뿌려서 그 자녀들의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부모들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건강하고 오늘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 공부 잘하고 잘 살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이것을 부모들이 다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배하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몸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너희 육체 속에 들어있는 영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영이 잘못되어 버리면 영원한 심판 속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생을 강하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큰 소리로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바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을 그들이 다 보고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통해서 증거케 한 거예요. 지금 그 증거가 2000년이 됐습니다. 이방의 나라, 우리나라에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100년 전에 성령의 역사, 그 예수가 막 증거됐어요. 능력을 나타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 그런데 연수가 지나면서 그 복음이 흐려진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한 시대에 쓰임받는 죄종들이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지금도 그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찾아볼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두가 다 경영하는 거, 집 짓는 거, 사람 모으는 거, 영광 받는 거, 출세하는 건 모두가 다 집중하고 있으나 영생에 대해서는 집중하는 자가, 영생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의 주인이 안 되면 우리 영은 악한 영에게 붙들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한 것처럼 영원한 흑암 속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방언 기도를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힘이 그 영생을 믿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는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서 5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가지고 오신 신분인 아들의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아들의 신분을 얻었다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우리는 그 신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구약에는 한 시대의 선지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천사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돕는 미가엘 천사가 와 있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인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전의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눈으로 영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러지, 여러분 옆에는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주는 미가엘 천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걸 알고 있는 자들의 증거를 받아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그에 이뤘다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는 뭐냐면, 어디를 가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신분을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증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여기밖에는 못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라는 소리는 아들의 영이 없는 자들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집안에도 부유한 집안에 가면 종도 있고 아들들도 있어요. 아들만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종은 주인님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한 자녀를 얻은 것입니다. 그 안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는 또 이것이 예수님의 대신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께서 전한 그 일을 바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성령이 오신 후에 이건 명령이에요.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할지라도 너와 내가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는데 나의 삶은 아직도 윤택하지 않고 남보다 나의 모든 것들이 월등하게 뛰어나지 아니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육과 영의 일은 별겁니다. 육은 아무리 부유한 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빈곤하고 자기 육체가 병이 들었더라도 자기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는 몸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난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과 영을 초월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육이라는 건 육이요, 영은 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사역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의 신분과 가정과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부름받은 그때부터 예수는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 세계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낳게 평하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세상의 평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많은 무식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기도원에서 성령을 받고 일자무식인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기도만 하다가
성령을 받고 그들이 불이 붙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안수를 하면 막 병이 났습니다. 나는 그런 분들 속에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그 모 권사님이라는 분은 일자문식에 낯놓고 기억자던 분. 그분은 쉬 하면 머리 아픈 사람들이 머리가 나습니다. 그분은 기도밖에는 모르는. 근데 그분만 오면 사람들이 몰리는. 학벌 좋은 막 이런 회장들도 사장들도 어느 데는 검사도 오고 막 경찰들도 왔어. 아파서 병이 못 고치. 근데 그분이 와서 뉘어놓고 쉬 몇 번 하면 살아난 거야. 나는 그걸 내 눈으로 보고 자랐어요. 병 고치는 건 신분 필요 없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천능하죠. 내가 저분처럼 능력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나는 그때부터 막 도전이 된 거예요. 저분은 지식은 없고 글도 모르고 그 부분은 내가 더 앞섰으니까 그러면 뭘 내가 따라할까? 그분을 내가 유심히 지켜보고 그분이 하는 걸 보았어요. 그분은 기도를 하시고 밤에 막 산에 올라가서 그럼 네가 가서 막 기도를. 그래서 저도 막 거기 가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우리 형수가 좀 나 좀 만나자고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 집에 강경이라는 그 집까지 딱 갔는데 그 옆집에 새 사는 사람이 허리가 아파서 3년간을 누워 있었다는데 내가 그 집 마루에 가서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 병이 났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생했나도 모르고. 할렐루야.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증거하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 성령이 증거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만이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 성령이 증거하시는 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각색 병든 자의 병을 다 고치셨다는 걸 이 성령이 내게 증거하셔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예수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걸 바로 우리에게 그 증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이걸 증거하시고 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는 그들, 성령을 받고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들로 삼으신다. 이게 세상 속에 비밀로 감춰져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천사들을 아들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들을, 위대한 자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시인하는 그 자를 하나님은 아들이란 이를 쳐버리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는 또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들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아들로 오셔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우리가 지금 뒤에 이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전파하고 전도도 하고 병을 고치고 할렐루야 성령을 받게 하고 다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하는 걸 엄청나게 부끄러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 받은 걸 감춰버리고 나는 예수를 참 자랑하는 것이 세상에서 기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이렇게 피해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왜 예수를 믿고 피해 다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게 부끄럽습니까? 그럼 내 영혼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당당히 갈 수가 있겠어요? 그 하늘나라 천국에 수많은 예수 믿다가 순교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예수 일을 충성되게 했던 자들이 다 아들의 나라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모이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이 흑암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 그들만이 구원받아서 다 그 아들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는데 그 예수가 부끄러우면 어떡해? 예수가 창피하면 어떡해? 그럼 무슨 일을 해야 안 창피합니까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마귀한테 속했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떠안고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이제 마귀를 벗어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가졌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가 부끄러우면 어떡하냐?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누가 간증하는 걸 잠시 들었어요. 회사에 가니까 안 믿는 자들이 다 많으니까 순 안 믿는 얘기만 하고 예수 믿는 자기는 따돌림이 당하듯이 당했다는 주일날 교회를 가니까 그럼 바로 이렇게 주일날 가냐고. 예전에 한 사람 같았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왔을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응?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가기 싫으면 하지 말고 네 할 일만 하면 될 거다. 다시는 나에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해야 동무해.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더라고. 이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그 열정이 할렐루야. 그분을 나타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생명의 욕구가 오르내려야 합니다. 아멘? 그런 것이 없이 그 한마디만 하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새 속으로 들어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영혼이나 전도할 수 있으며 자기 영혼 하나를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겠? 저는 28년 전에 대전 기차역전 광장에서 몇 년을 복음을 전 어깨 스피커를 백화점 집사님 하나가 사줬어요. 스피커 줄을 20m를 사달라고 그랬어요. 사주는 걸 하듯이 얻으면서도 집사님 줄주만 20m만 더 샀어요. 20m 줄을 샀어요. 왜 그러세요? 글쎄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왔어요. 지하주에서 올라오는 그 광장 앞에 스피커를 가에다 놓고
그 줄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복음을 수년간을 전했어요. 12종파가 거기 있었어요. 그 종파들은 막 8명씩 10명씩 뛰어와가지고 그러나 내가 거기로 가면 비키고 오면 또 들어오고 가만 이것을 수년간을 했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일개 개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나를 아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워요. 그러면 의로운 사람끼리 모였을 때 자기 의가 다 드러나는데 거기서 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한마디나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마디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예수의 증인으로서 할렐루야 예수를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 가리키고 예수에 대해서를 증거하고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지역에 와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표적을 보이니까 벌떼같이 덤벼들어서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덤볐어. 그러나 눈 하나도 깜빡 안 했습니다. 왜? 나는 사람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라고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그 일을 증거하기 위해요. 내가 수년간을 고난을 받고 그 산에서 기도하며 병 고치며 귀신 내고 쫓으며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목격한 내가 복음을 확실히 전하기 위하여 금식을 21일까지 하고 나온 내가 무엇이 겁이 나겠어요? 복음 앞에는 우리는 다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나도 그 복음을 전파해야 해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하신 일들이 다 두렵고 그 일들이 창피스럽고 그 일들이 부끄러우면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뵐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뵈야 되는 거예요. 그분 얼굴을 보면 나의 이력이 그 자리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력서를 가지고 가면 가지고 가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이력서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를 보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일을 하고 반기를 들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돼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하늘의 주인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도 보면 큰 소리로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할렐루야. 가면서 우리는 가면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신방을 가도 신방 가면서도 막 복음을 전합니다. 가서도 전하고 오면서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분만 얘기를 하면, 그분만 증거를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분만 증거를 하면 그분이 내 영혼과 범사와 우리 내 육체와 우리 가족을 다 살려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믿고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는 또 있습니다. 많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를 많이 삼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제자를 삼습니까? 아니면 구역을 바뀔 때 정해준 구역원들을 받고 그 구역원들이 더 증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나가는 구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걸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잊었어도 예수님은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는 그때는 우리 육체가 죽은 후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만 육체를 가진 그 안에는 그분은 내 안에 계신데 나는 그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설교를 지금 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들의 고백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도 주지만은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일을 할 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그 예수님을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사장으로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일하시고 나는 사장입니다. 그럼 사장이면 사장답게 일을 해요. 예수님을 부리려면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 가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의 사업장에도 가서 아침에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점심 내도 또 저녁에도 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예수께서는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난 전주에 내려올 때 5명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이 다 내가 가르쳤어. 여러분 믿음을 여기까지 이끌었어. 교회도 짓고 땅도 사고 이제는 세계로 나가고 있어. 제자를 삼으랬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하는 전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열매 없는 나무가 가을철에 열매 있는 나무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과나무가 사과를 열매를 엿어서 숙이고 있는 열매 없는 나무 바짝 서 있는 거예요. 그 나무 스쳐가는 사람은 모릅니다. 과원의 주인은 알아요. 쟤는 열매를 맺을 못했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열매 없는 가지가 누구인지, 열매 없는 가지의 모습을 다 알아요. 과일나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과일나무의 주인은 아는 거예요. 제가 열매가 없는 가지가 되고, 예수님은 가가지고서 가차없이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과수원 주인, 여기 우리 이 앞에 과수원 주인이 이제 저 땅이 이제 우리 땅이 되었지만은 우리 땅이 되었습니다. 저 땅 샀습니다. 저희는 가위를 꼭 가지고 다닙니다. 열매 맺지 못한 맺어야 될 나무 가지가 열매를 못 맺으면 가서 다 끊어. 저분이 저 길에 서기만 서면 가지 나무들이 다 흔들려. 왜 열매 있는 가지는 오셨구나. 열매 없는 가지는 나를 끊어놓으라.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 예수님이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아들에 대한 공로, 그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의 희생의 정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런 희생의 정신을 우리가 받들어서 우리는 그 열매 맺는 가지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너는 하늘에 속했으니 진리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는 이 세상에 속했으나 여러분과 영은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진리 외에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예수 외에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떠한 선지자가 없다는 것이, 어떠한 하나님이 없어요. 나머지는 자 마귀요, 나머지는 다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주며 그리스도 안에 환경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의 진리에서만 생명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말 듣고 이리 흔들리고 저 사람 말 듣고 저리 흔들리고 저 분위기에 빠지고 이 분위기에 빠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천년 전부터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수천년간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을 다 말씀하시고 수천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실체를 다 공개했습니다. 그 공개할 때마다 이적과 역사가 함께 일어나고 표적이 거기에서 일어났으며,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젊은 나이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4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그 장면을 다 본 거예요. 유대인들도 봤어요. 내가 다시 올 때도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이렇게 다시 오리라. 너희들도 내 나라에 올 때 이런 모습으로 내 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고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가 보는 앞에서 함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입니다. 그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 사람이 잘해준다고 저 사람이 잘해준다고 이 사람,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방법 안에도 예수님이 삶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이 믿음은 또한 진리 외에는 절대적으로 내 영혼을 맡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은 병으로 아파서 고난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겪을 때 이 종이 가가지고 그에게 기도해 줬을 때 그 고난에서 해방받은 자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현재도 함께 믿는 자와 역사를 하신다는 이 증거와 표적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서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올 한 해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뿌리를 박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굳센 믿음으로 올 한해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